오늘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세 번째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돌아갔는가 안 돌아갔는가는 자기 삶이 증거를 하거든요. 이제 돌아갔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돌아갔다고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은 더 잘 되시기 바라고 안 돌아가신 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돌아가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28절 또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자,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마당만 밟은 사람을 징그럽다고 오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 주님의 합당한 일을 해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모두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뜻이 암송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진실로 돌아간 사람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돌아갔다가 주님의 마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 주님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어요. 사역자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선물 받은 사람만 주님을 그래야 알죠. 가르칠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돌아가면 비로소 마음의 힘을 얻는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예수님 안에 돌아오면 주님의 마음을 줘서 겸손은 내가 겸손한 척하고 저를 이마가 땅 끝까지 닿을 정도로 숙여서 저런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줘서 29절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니까 이 삶은 다른 사람 안 삽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만 쫓습니다. 영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 이루어져요. 실제. 제가 해보면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서로 얽매이는 역할을 말하고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반드시 모든 말씀은 내가 삶으로 이루어져야 증인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겁니다. 정말 쉬워요. 이게 비밀이다 말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쉬울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가벼운가? 무겁지 않아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되냐고요?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사랑이 돼요. 그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원수도 핍박하는 자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됩니다. 오늘 저 지금 어제 수술한 지가 지금 만 하루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안 했으면 오늘 못 나올 건데 약간 피가 이 빼고 수술한 것인데 나와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된다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무궁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어떤
어제도 제가 그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4년 동안 이가 잘못돼갖고 치과에서 고생하는데 왜 목사님을 한 번도 성질을 안 내냐고. 다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와서 성질 많이 낸다고 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래서 아니, 마태복음 5장 8절에 누가 아들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내가 피해를 보든 손해를 보든 뺨을 맞았건 어떻게 하든 남이 싸움을 하든 거기에 내가 있다면 화평케 해줘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같이 싸워버린다면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항상 목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참 병원하기 좋다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저는 아들이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그 말씀 알아도 그렇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존경합니다 하고 앉아서 그 십장이라는 분이 있다가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더더욱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화평케 하는데 내가 아파요. 얼마나 아프냐 그러면 이렇게 만져도 아파요. 살결은. 그 밥을 먹어도 아프고 말을 해도 아프고 면도를 해도 아프고 저희에게 자다가 옆으로 딱 누우면 아야 하고 그냥 깨요. 그걸 4년 동안 해왔다니까요. 근데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임플란트 빼갖고 사각돌이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왜? 이것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뭐 대충은 알지만 뒤에 더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걸 버리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아져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자기 욕심, 목사님들을 돼가지고 대한민국 큰 게 보면 자기 욕심 채리기 위해서 강도보다 더 돈 막 끌어들여요. 그건 이미 떠나버렸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아멘. 아니요. 그 돈 다 유석에서 나눠주고 그 복음 전한테 써라보지 빌딩 건물 막 빌딩같이 지어갖고 해라는 것 아니거든요. 제가 받는 것은 그 전혀 아니에요. 아무튼 비방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우리 삶은 저 여러분의 삶은 돈의 욕심 딱 두면 이 말씀을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같이 함께 해보면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고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하는데 그 실제 그 이제 봐요. 돈 관심 가지면 그렇죠 하고 이중격으로 있어도 조금만 손해보면 본관하게 드러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슬픈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돈을 저 같은 경우 다 버리고 나니까 진짜 천평화가 와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 주신 평강은 세상 것하고 다르잖아요. 편안해요. 있어도 없어도 아파도 편안하다고요. 제가 아픈 것을 잠깐 얘기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마음 선물 받고 살면 근심 걱정이 전혀 없어요. 아파도 없고 안 아파도 없고 하여튼 기쁨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 삶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저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 어떻게 해야 이 가는 것이냐.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면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뭐 나쁘게 살던 안 했어요. 나름대로 좀 베풀고 산다고 살았지만 사버렸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곳에는 다 가 있어요. 제가요. 왜? 사버리니까요. 그 공사나 어떤 것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들어줘야 계약이 되지 내 뜻대로 해갖고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내가 항상 가 있어요. 술 먹자면 술 먹은 자리 있어야 되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줘야 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노름 좋아하면 노름꾼에 가야 되고, 낚시 좋아하면 낚시꾼. 저는 그 사업을 30년을 했다고요. 근데 그 속에 있을 때는 죄인 줄을 몰랐어요. 내가 제일 똑똑해요. 왜? 사업 잘 되고 돈 있고 높은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친교를 맺고 사니까 세상에서 나보다 제일 똑똑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이렇게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무 무식하게 산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무식하지? 내가 왜 이렇게 모르지?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를 깨닫고부터 진실로 알아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드린 건 그것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교회, 이제 성당에 다니다 교회 딱 첫날에 갔는데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로마서 8장 5절 6절 잘 아시죠? 우리가 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제가 평생 육신을 쫓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처음 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데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요 두근두근해요. 제 마음이 나는 좀 육신을 살고 있는가 영을 쫓고 있는가. 이게 내가 이제 깨달으질 않으니까 처음 갔지만은 그때가 42살 때 그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인도를 받고 살아요. 그게 그 말씀이 성령에 붙들어 보면 6개월간 안 떠나요. 한순간도 안 떠나요. 잠을 자도 안 떠나고 밥을 먹어도 화장실에 가도 누구하고 만나도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와 있는가? 성령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성령 그렇게 이제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성령 세례를 줘요. 그게 순서입니다. 정확히 제가 해보니까 성경에 있는 순서예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봤던 것을 한 것인데 저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이것을 이건 94년도에 제가 제목거든요. 이 삶을 자 12절부터 그 13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길러 비추는지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빛이 먼저 제가 보면 말씀을 깨닫게 할 때나 볼 때나 항상 빛이 밤이든 낮이든 비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뭘 바라을 듣거나 깨닫게 해줘요. 그 말씀은 영원히 불변해요.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사람에 따라서 나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렇게도 저렇다가 저렇게도 저렇다가 그건 다 거짓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영원히 불변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다음에 14절 보면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릎을 내가 무릎을 꿇어야겠다고 생각이 나서 꿇은 게 아니라 절로 꿇어집니다. 무릎 딱 꿇어지면서 저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책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교회에서 만났던 형제들하고 사업관계 그 공장을 계약을 해갖고 우리 팔았는데 안 지켜버려가지고 너무 성당에서 다니다가 계신 거라고 그분들이 천사같이 좋았는데 돌에 딱 부딪히니까 뭐가 돼? 이제 내가 내 재산에 전부 다 그들의 어떤 계약에 빠졌는지 어쩌니 몰라 전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니까 재산값이 50% 뚝 떨어졌고요. 저보다 압류들하고 50%밖에 못 받습니다. 어떤 땅도 건물도 제가 해보니까 매일 원수가 됐잖아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기도로 계속 이제 경찰은 잡으러 와요. 그 사람들 다 책임지고 온다고 계약서 썼는데 안 지켜버리니까 제가 기도로 한 6개월을 전전긍긍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중에
제발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잘 처리돼서 형제를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제가 미움이 막 여기까지 찰나 그러고 같이 이제 소송을 해서라도 어떻게 그걸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제어주시고 사랑만 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6개월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루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딱 비치면서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소리는 저는 지금 쉽게 하자면 그 황홀하고 청량감 있는 그 음성이 세상에 이 어른으로서는 제가 표현을 못해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쁘기 때문에 절로 춤을 춘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붙들고 안고 갔는지 끼고 갔는지 그냥 어떻게 날아가는 거 참 지리산인데 화기장 됐는지 그 뒤에 그 기도원에서 그랬는데 한 중턱에다 딱 데려다 놓고 4시 반 새벽예배 때 그랬는데 새벽예배 그 기도원은 마음껏 가서 밖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 없으니까.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많이 갔어요. 조그만 건데. 거기 산 중턱에다 데려놓고 딱 눈 뜨니까 한 10시쯤 됐어요. 오전 10시. 그러니까 5시간 이상은 기도를 했어요. 뭘 어떻게 지금 앞으로 될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라. 근데 저는 하기가 싫어요. 사역 하기가 싫었거든요. 정말로 사역자일 만큼은 그 싸운 모습, 목사들 싸운 모습 보고 절대 내가 다 해도 살짝 안 되겠다고 안 했는 건데 그렇게 딱 보여준 대로 가더라고요. 아는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들은 것보다는 조금 더 정말로 실감이다. 그 상태에서는 병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 안에서 일어나지 못할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이 깊이 들어가서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배워요. 날마다 가르쳐. 이거는 뭐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속에서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자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귀중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도가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두 부류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대로 먼저는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께로 온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당만 받는 신앙이에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보면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을 딱 보면 사도행전 9장 1, 2절을 보면 혈기가 왕성해하고 살기가 등등한 것이 사도의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사울의 전부 그 안에 있어요. 돈사랑하고 싸움 먹고 다투기 좋아하고 그러면 전부 살기 등등하니 그 안에 있어요. 아직 뭐에 안 되랬다는 게 속을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면 진실로 돌아가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때가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해줍니다. 이 그때가 제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 버리면 아까 마태복음 29절 11장 29절을 봤을 때 주님의 마음을 선물로 주어버려요. 그럼 제 마음으로 제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뭐 약속을 아무리 중요한 약속 사업에서 군수하고 약속했다고 해도 성령님들 가지 마라 오늘 그거 핑계대면 안 가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쫓다고도 아니고 그 분에서는 제일 어른인데 정신 약속해놓고도 아이고 갑자기 뭔 일 있었고 거짓말하고 그냥 안 가요.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수없이 합니다. 뭐 그 결과가 좋고 나쁘고는 참 문제고 순종을 한다는 얘기죠.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순종한다. 여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다음에
죄가 완전히 제사함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죄 없이 살아야 돼요. 절대 죄 안 돼. 원수가 나타나든 핍박을 하든 재산을 다 뺏기든 이 훈련을 시킨데 별별 훈련을 다 시킵니다. 제가 성도 때 목사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갖고 계약까지 해놓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걸 다 봐요. 그러니 목사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다 버리라 그래요. 하나님. 이게 그냥 바보되고 버려요. 그 훈련을 계속 받아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딱 저는 바보예요. 항상. 근데 제가 법을 모르고 힘이 없냐? 공은 변호사보다 더 귀한 변호사가 옆에 있어요. 항상 전화로만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칭 그 변호사님이 저 책사가라고 하시면서 해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밤새버려서 연구해갖고 해준. 근데 하나님은 법으로 오는 것을 하나도 허락을 안 해요. 있어도 써먹도 못해요.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요. 주변에 나름 인맥이 있죠. 억지로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 사람 죄 지어서 뺏을 수도 있는데 다 뺏기게 만들어요. 근데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싸웠어도 제가 이래도 체육관 관장까지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에서도 뺏어요. 자, 지금 이래도 푸시업을 하고 나면 300개 이상이요 딱 하면. 근데 내가 지겠습니까? 안 져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라. 포기해라. 그 음성이 들리면 막 그 따지러 갔다가도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유를 얻어요. 정말로 자유스러워요. 천하 유아독종 같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하신 대로만 하면 항상 만족해요. 우리 삶이 지금 신앙생활에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가도 머리로 입술로만 믿은 믿음은 절대 마음 심령 변화까지는 안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심령이 변해서 부들부들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전혀 그거 안 빠진다니까요. 이 삶을 살게 돼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같이 한번 봅시다. 이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겠다라 선절하였고, 이 말씀이 제가 좀 약간 눈물을 냈더니 더 안 보이구나.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행전 11장 18절 보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그 많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도. 혼인잔치 보면 마태복음 22장 보면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오죠.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안 와요. 진리를 찾는 사람도 없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풍요의 신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는 것이 이방인들입니다. 데려오서 그러면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냐? 아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한 것은 한번 가만히 묵상해봐요.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미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 보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아멘인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돼. 회개에 합당한 일은, 우리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보고 듣고 사는 것이 우리 일이에요. 돈 벌고 막 육신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살 때 누구든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가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누구나 다 해줘요. 누구나. 그러니까 머리로만 자기 정욕의 대상으로 거기 내 지금 욕심 현실에서 더 플러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끝까지 마당만 밟는 신앙, 어둠에서 빛으로 갔는데 속은 안 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언제 오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 이미 못 박았느니라. 앞으로 박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 증거하려고 하다가 왔다 갔다가 이제 시간 쫓기고 그렇게 되는데 이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아버지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날마다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